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입니다. 12절 1308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누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네, 오늘 빈 마음을 채우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군데의 본문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또 스바냐 말씀, 구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두 본문에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으라면 뭘까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에서 공통 분모를 찾으라면 그것은 가난입니다. 가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난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셨어요. 팔복의 시작이 어찌 가난이란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가난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왜 가난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까?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른데 말이죠. 가난이 어떻게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난이 행복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충도 동의하시나요? 가난이 행복이다. 이거 쉽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닙니다. 가난이 무슨 행복이에요? 가난은 불행이죠. 또 가난은 고통 아닙니까? 심지어 저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성경에서도요, 가난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가난은 거룩하지도 않고 또 가난 자체가 우리의 신앙 목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난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나 가치나 목적에 의해서 가난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져야 한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따라합시다. 자발적 가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난해진다고 하면, 가난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자발적 가난이죠. 자발적 가난. 즉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과 가난해지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노인이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어요. 평생 모은 거액을 국가에, 나라에 바친 겁니다. 89세 된 김용철 할아버지입니다. 김용철 할아버지. 그가 평생 모은 9억도 아니고 19억도 아니고 무려 90여억 원을 90여억 원을 국가 안보를 위해 써달라. 그래서 국방부에 기증을 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90억을 모은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평생 모은 90억을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국방부에 기증을 했다고 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할아버지는요, 1950년대 대한수리조합에 입사해서 20여 년을 근무했다고. 이 대한수리조합은 이제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 거기로 병합이 된 거니까 거기서 20년을 근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퇴사하고 광주에서 중소 섬유 공장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정리하면서 받은 토지 보상금으로 많은 재산을 일구게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했으면서도 이 90억 원을 나라에 기증할 때 이 할아버지의 옷은 단 양복 한 벌, 낡은 와이셔츠 한 벌, 그리고 굽이 다 다른 구두 한 켤레,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 이상의 식사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웬만하면 뭐 비싼 거,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10,000원 이상의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나라에 기증하고 본인은 양로원에 들어가서 양로원에서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국가에 기증하고 자신의 장기도 기증한 채 양로원에서 생을 마무리한 이 어르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발적 가난, 이 자발적 가난이 주는 그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왜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거기엔 유익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사실 예수님은 가난 자체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 갖는 그 영적인 특징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다.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갈급함. 가난은요, 인간에게 갈급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그럼 가난이 뭐예요? 가난에 대한 정의.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이게 가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영위가 되는데, 가난은 뭐냐?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속상한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급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없으면 안 된다고 절규합니다. 달라고 소리칩니다. 한 푼 줍쇼.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고른 사람은요, 체면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소리를 치는 거죠. 내게 먹을 것을 달라,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입니다. 이것이 가난이에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로 가난하면 물질을 찾고 또 달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지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령의 가난, 오늘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해 주신 이 심령의 가난, 왜 우리가 심령으로 가난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가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땅이 믿음의 땅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요, 그 땅을 에레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에레츠 이스라엘. 우리가 그저 그냥 밟고 다니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땅에 목숨을 겁니다. 거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축복의 땅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게 에레츠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가 태어나고 엘리야가 태어나고 엘리사 또 다윗 세례 요한 또 그 땅에서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땅이 성경의 무대가 되고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 성경적 인물이 되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고 노벨상 반절이 유대인들인 이유를 여러분 아시느냐고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없습니다. 비가 1년 강수량이 450mm입니다. 이번 우리가 한날 아니면 오전에 쏟아진 양이 얼마예요? 네? 대충 얼마입니까? 우리가 반나절 쏟아지는 양이 그 땅에서는 1년 강수량입니다. 1년 강수량. 비가 없어요. 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 땅은 물이 없어요. 물이 귀해요. 푸른 초원도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 김제 같은 그런 넓은 평야나 미국의 저 텍사스 같은 넓은 목장도 그 땅에는 없다고요. 그 땅에는.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없으니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없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난은 결핍을 낳고 결핍은 기도를 낳는다. 믿습니까? 결핍이 기도가 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유다 광야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거기가 고향이죠. 이 아스돗은 어떤 곳이냐? 적박한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결핍 가운데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 모자라는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가 그 결핍의 땅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절박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없으니까 달라고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5절 6절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이 아스돌이라고 하는 이 유다 광야가 갖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내버린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입니다. 헐떡. 갈증으로 인한 헐떡임이죠.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집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 끼, 두 끼, 뭐 세 끼 이렇게 굶으면 어떻게 돼요? 예?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예? 다리 힘이 없고 어질어질 하잖아요. 어질어질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고 예레미야가 자라난 이 유다 광야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 곳이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광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야에 펼쳐진 그 장면들이 아마 눈에 선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없잖아. 예레미야가 살던 광야는 비가 없어 암사슴이 헐떡이며 풀이 없어 들나귀들의 눈이 흐려지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마침내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 곧 영적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죠. 영적 축복. 그것은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 그 역시 유대 광야 드고와 출신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유대 광야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히 어디라고 더 나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모스도 마찬가지. 이 드고아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아모스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라.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지쳐가지고 말이죠. 기운이 없어가지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사람 몸의 70%가 물인데 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곡식은 한 40일 동안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은 끊으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모스는 그 적박한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가. 반면에 여러분, 왜 애굽에는 인물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애굽에는 왜 인물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굽이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에는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땅이 넓고 비옥합니다.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요. 거기서 인류 문명이 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애굽은 물이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 특히나 더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문제는요, 너무 많으니까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성경에서 애굽을 묘사할 때는 언제나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면 아브라함도 어디로 갔어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럴 정도로 애굽은 먹을 게 많고 풍요의 땅이었다. 풍요의 땅. 물이 얼마나 풍부했던지 심기만 하면 자랍니다. 심기만 하면. 그런데 그 풍요로 애굽 사람들이 만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보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 가서 보고 왔어요. 그들이 그 풍요함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그걸 그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뭐예요? 피라미드, 우리로 하면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피라미드는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남아 돌아 만든 풍요의 열매가 바로 무덤이었다. 이 사실에 우리는 놀라워해야 합니다. 놀라워해야 돼. 나일 강변에 있는 유명한 도시 베니하산, 엘 아마르나 왕의 계곡도 다 무덤이에요. 다 무덤입니다. 죽은 왕들의 무덤입니다. 거기엔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오직 무덤뿐입니다. 오직 무덤. 피라미드 하나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5만 톤짜리 돌을 무려 250만 개나 쌓아 올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5만 톤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무게 아닙니까? 그거를 250만 개나 쌓아 올렸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실물은 처음 봤으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거를 쌓아 올리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거 다 노예들 동원해가지고 쌓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돌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만든 피라미드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도굴당하고 죽은 왕의 잔재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제 모세의 그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이제 밟아가는 코스였으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여정을 출발했죠. 가보니까 그냥 이 피라미드 안에서 나온 그 왕의 어떤 그 무덤에 들어있던 잔재물들 말이죠. 미라 같은 것들. 여러분 보세요. 풍요의 결과가 무덤이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란 말입니까? 무슨 유익입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하셨어요. 그는 마국간에 태어나서 일생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는 부유했습니다. 또 평생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았고 죽은 후에도 남의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목숨.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물질의 많고 적음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같은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는 삭개오나 또 바나바 마찬가지죠. 그들은 부자였어요. 삭개오도 여러분 얼마나 큰 부를 축적했습니까? 바나바 역시 그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원래.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죠. 이처럼 심령으로 가난한 자가 되자 도리어 그들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통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비워진 깨끗한 심령에 은혜를 주십니다. 비워진 깨끗한 심령, 가난해진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우리가 2시에 출발했나요? 2시쯤 출발했나요? 그냥 잠깐 눈 붙이고 시내산에 올라간다는 그 설레임 때문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 어쨌든 성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산 정상에 이제 올라간다는 마음 때문에 어쨌든 새벽 2시쯤 출발해가지고 올라갑니다. 뭐 다 사방이 컴컴해가지고 뭐 길이 어딘지 뭔지. 저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낙타를 타고 올라갔는데 걸어 올라가는 분들과 이제 좀 걷기가 좀 여의치 않은 분들은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우리 김혜경 권사님하고 저하고 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캄캄해요. 근데 1m 그 너머에는 낭떠러지라는 거죠. 낭떠러지.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 정상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별것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옛날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죠. 성소를 지나면 이제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없었어요. 의자 하나. 그러나 그 텅 빈 그 방에, 그 빈 방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새들도요, 작은 새가 노래합니다. 작은 새가. 독수리가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독수리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조도 새잖아요. 예? 타조가 얼마나 큽니까? 예? 근데 타조가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크고 힘 있는 새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누가 노래하느냐? 힘없고 작은 새가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카나리아나 굴뚝새, 종달새, 얼마나 작은 새예요. 예? 힘도 없죠. 힘도 없죠. 덩치도 작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새들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해야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심령이 가난해야. 여러분, 우유 공장에서 우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어디서 나옵니까? 우유는 소에게서 우유가 나오듯이 세상에서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물질도 나오고요, 은혜도 나오고요, 능력도 나오고요, 하나님에게서 축복도 행복도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심령의 가난케 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빈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심령의 가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발적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 인간의 그릇된 욕망과 또 욕심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심령의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심령 가운데 임하여 짐으로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이 닿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태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심령이 가난한 삶이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곳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